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 받은 것처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죠? 저는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우리 가족들밖에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일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면 여러분은 이제 행복한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조차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거나 혹시 거부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잠시만 자세히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때는 사랑한 존재를 만나는 거예요. 부모를, 아내를, 자녀를, 아니 또 누군가를. 꼭 부모, 자녀, 아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와 함께 있을 때, 그와 대화 나눌 때,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가장 불행할 때, 가장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 누군가지만 떠나보낼 때. 죽음이라는 또 영원한 세계로 떠나보낼 때도 있지만 아니면은 같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오해와 또 뭔가 이 감정의 갈등으로 미움으로 떠나보낼 때가 있죠. 또 헤어져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만큼 힘들고 불행할 때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헤어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들 때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존재가 가장 존재로서 빛이 나려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려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만이 여러분의 존재를 아시고요.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이 누군가에 만들어졌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많은 지금 물건들이 있어요. 이 만든 자의 이 물건을 만든 이유와 이 물건이 어떤 가치 있는지를 정해놓지 않고 만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이 세상 만물이 그냥 얼렁뚱땅 우연히 만들어질 리가 없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이 만물을 만드신 그분은 모든 만물에게 그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만드신 분을 모른다.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의 존재와 나의 존재 가치를 알려면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 돼요. 지금 부모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부모님을 알아야 되죠. 부모님을 넘어 또 그 부모님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내가 불행할까?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기 때문에도 불행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도 힘들지만 그것 다 이전에 여러분 힘든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졌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 공허함은 그 어떤 것을 찾아도 해결할 수 없는 불안함이에요.
그게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고 신경쇠약과 불안으로 끌어갈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제가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면 이 성경을 묵상하고, 당연히 목사니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한 것도 있지만 그거 이전에 제 자신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성경을 묵상하고 있어요. 주입사람도 알지만 지금 가장 제가 설레는 게 뭐냐면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하나하나 사고 있어요. 스터디 바이블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자꾸 부끄러운 이야기 죄송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런 목사지만 고해 성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제가 아니거든요. 이제는요 너무 좋아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는 너무 좋아요. 스터디 바이블, 성경에 관련된 책들 읽을 때마다. 뭐 책을 읽은 지식이 되게 찾아와서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니까. 알면 알수록 행복하고 평안해요. 다 저와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질문하시겠죠.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이신데 자꾸 하나님 알아라 그러고 만나라고 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분이십니다.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눈치를 그렇게 못 채고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로부터는 우리의 습성입니다. 창조주를 궁금해하잖아요. 창조주를 필요 없다고 해요. 하며 그 창조주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해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일반 계시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책 표지는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성경 주셨어요. 이제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어디 가서든 성경을 찾을 수 있어요. 하물며 어플을 통해서도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 성경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알도록, 만나도록 주신 하나님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누구를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 감정대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마음껏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드립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셨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라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참 은혜받은 자가 하나님께 질문했다니까요. 누구이십니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소개합니까? 라고 말씀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부분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더 정확한 언어의 해석을 이야기해봤잖아요.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 자체가 창조주이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이 세상에 시작하는 존재이시다. 계시록 2장 8절에는 1장 8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전능하신 자.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요.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경 가운데 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오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6장 15절 16절 자,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요? 복 되시고 조금 더 추가 설명드리면 자신이 복이시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분명히 나와있죠. 다른 주권자가 없어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그분은 누구이시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다른 왕이 없고요, 다른 주인이 없어요. 이분만이 우리의 왕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 모르고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모든 것은 마지막에 끝이 있어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완전한 빛이에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왜? 우린 어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요?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우리는 지음받은 예배자의 인생을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가장 행복하도록. 여러분이 아직 행복을 찾지 못했다면 이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쁨이 없다면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이 기쁨과 맛을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직접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면서 설명했죠.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다른 진리,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린다, 구원이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은. 어둠이 방금 말씀처럼 전혀 없다는 말은 죄와 악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참진리시란 말이죠. 그리고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둠에 지금 내 삶과 영혼이 머물러 있다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느껴지신 분은 다른 답이 없어요. 그 어둠에게는 빛만이 답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빛으로 여러분 마음에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러면 말이 좀 이상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보이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그 사랑을 오늘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도대체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어떤 깊이의 사랑이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이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기 있어요. 그 사랑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씀해 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9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다는 말은 어떻게든지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기 원하세요. 그 사랑의 답이 뭐라고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나타내셨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오늘 가장 중요한 두 구절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함께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제부터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그 답이 뭐라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또 한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참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조금 더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독하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놓쳐버렸어요. 어떻게 했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찬 것입니다. 이건 제가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 하물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구절을 좀 더 부연 설명한 거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 자주 설명했던 성경 아닙니까? 단어가 참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화목 제물. 하지만 그 화목 제물을 지금 여러분이 구약의 제사를 지켜보고 있다면 단어 자체는 너무 아름답고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눈앞에서는 정말로 비참한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그 제물되는 양과 소 그 짐승을, 어떻게 보면 짐승이 뭐가 죄가 있다고? 죄를 지은 건 내인데 그 죄를 다 그 짐승에 덮어 씌우고, 정말 말하기가 그렇지만 잔인하게 그 짐승을 칼로 찢어 죽이고 각을 떠서 피를 뿌리는 제사가 화목 제물이에요. 짐승도 우리가 하물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분의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화목 제물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 또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대요. 자,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 제물로 진짜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과 같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과 저죠. 또 이 말씀을 들을 여러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랑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디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에는 어마어마한 상징이 있죠. 바로 이 어둠이
제가 설명드렸던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둠이에요. 그리고 이 어둠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단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과 지옥을 설명할 수 있어요. 뭐라고 했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원하십니다. 이 죄 아래 사단은 그 권세 아래 사망과 지옥 권세 아래서 여러분을 빼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믿고자 고백하게 하면 됩니다. 마음에 닫혀있는 문을 여러분 꽁꽁 닫혀있다면 열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간단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주로 고백하면 돼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초청하진 않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과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영상 더보기를 보시면 저의 전화번호와 네이버 주소가 있습니다.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동안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평안할 수 없어요.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은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제가 이 구절만 보니까 앞뒤가 없어서 이해가 안 되시니까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들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또 믿고 있지만 세상을 눈치 보는 관리들이에요. 왜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막 이렇게 안 좋은 감정으로 보고 자꾸 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정치하고 믿는 사람들이 눈치 보고 그 이야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것저것 세상 것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 수요예배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거라사 광인이 완전히 귀신에 들려가지고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무덤에다가 묶어놨잖아요. 무덤에다가 이 거라사 광인을 묶어놨잖아요. 하면 얼마나 이 귀신의 능력이 큰지 그 묶어놓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어떻게 했죠? 자기 몸을 찌르고 자기 몸을 막 해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발악을 하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뭐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고 도망가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광인의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보내고 참 귀신이랑 양날하죠.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 했죠. 저도 여기에 좀 질문을 했어요. 왜 귀신들이 하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 했을까? 근데 제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 설교와 묵상과 설교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맞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했냐? 이 귀신들이 양형학해서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시킨 거예요. 당연히 돼지는 죽지 귀신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냐? 이 동네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어지럽혀서 예수님을 이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귀신의 참 영악한 목적입니다. 참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의 계획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거레사 광인이 치유를 받으면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해야 되죠.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이 돼지들이 죽는 걸 보고 내게도 또 손해가 올까봐, 내게도 피해가 올까봐, 우리 돼지 때까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봐, 그게 먼저 앞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떠나보낸 거예요. 가라고, 다른 말로 가라고 쫓아보낸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 거라사 강인은 귀신에 돌려서 미쳤지만 이 세상은 뭐에 미쳤습니까? 뭘 사랑한다는 거죠? 만몬신에 미쳤어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일 때는 거라사 광인이 더 미친 사람처럼 눈에 보이지만 그거보다 더 미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치유한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떠나보낸 자가 미친 사람이에요. 누가 더 미친 사람입니까? 이제 왜 갑자기 흥분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것 사랑하다가 엉뚱한 것에 쫓겨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야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외에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여러분 그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도 속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시작이 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마지막 결론, 좀 뜬금없는 결론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죠. 다른 것과 틀린 것. 이건 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쉽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 오늘 이 요한일서를 다 안 읽었지만 계속해서 요한은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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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을 알고 또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할까요? 그 말에는 반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는 말은 교회를 향한,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한 말이지만 그 말은 뭐죠? 교회 안에 지금 요한이 계속 잔소리같이 사랑하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 들어왔기도 하지만 이 사랑, 형제들끼리의 사랑이 어느 정도 자꾸 이렇게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 오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론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핏줄은 다르지만 영적으로 한 가족인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다른 거 틀린 것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가장 분열의, 분쟁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거 다른 것과 틀린 것이거든요. 틀린 것부터 설명하면 틀린 것은 타협하면 안 돼요. 틀린 것은 바꾸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 틀린 것에 제가 뭘 설명하냐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타협하면 안 돼요. 진리는 수용하면 안 돼요. 진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혜롭게 싸워야 되지만 이것만큼은 끝까지 수호하고 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건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복음적인 진리를 빼서라도 당연히 그 안에 복음 안에 다 있는 내용이지만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남의 아내를 취하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뭐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뭐 돈을 훔치고 이렇게 한 게 됩니까? 안 됩니까? 뭐 10계명 나와 있어 우리가 하는 겁니까? 제가 왜 뭘 설명하냐면 이런 것은 더 이상 뭔가를 이렇게 막 의논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무슨 뭐 토론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틀린 것하고는 타협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화는 상대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틀린 것하고는 당연히 싸워야 되지만 다른 것하고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다른 것하고는 싸울 이유가 없어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 수용하고 양보하고 사랑해주라. 교회 안의 싸움은 진리를 가지고는 같이 싸워야 되죠. 이건 사용하면 안 되죠. 하지만 진리가 아닌 다른 것 가지고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수용해주면 돼요. 왜 더 좀 표현하면 다 좋은 욕심 안에서 나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고 갈등하고 또 서로 이렇게 분쟁하고 마음이 이렇게 깨지고 하는 게 교회잖아요. 특히 우리가 사랑이
흐르는 교회는 아직은 뭐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지만 숫자적으로는 작은 교회잖아요. 숫자적으로 작은 교회일수록 이런 갈등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천에서부터 작은 교회를 시작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을수록 우리가 잘 이렇게 부대끼고 많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나누면요, 참 좋고 빨리 친해지지만 또 사사로운 감정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흐르는 교회를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준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끝까지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타협할 필요 없고 수용할 필요 없지만 다른 것은요, 다 수용하고 양보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중요한 답을 여러분 가지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무리합니다. 진리 때문에 하나 된 분들을 만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사임한 것은 진리와의 싸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무언가와 사람과의 감정이 있거나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제 욕심은 단 하나도 없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진리 때문에 싸우고 나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너무 귀해요. 그분들을 두고 육신적으로는 자주 못 만나지만 항상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메시지도 다시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분 아니라 전 사랑이 흐르는 교회에 오신 분들 다 그런 분들을 믿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을 몰라요. 초대교회는요, 생명 건 만남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으면 잡혀가고 죽어요. 근데 생명 걸고 예수 믿겠다고 모였던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너무나 소중한 만남. 다 다르고 다 성격이 다르고 있겠지만 진리 때문에 하나 된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그렇게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